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8장입니다. (8장) 27절에서부터입니다. 27절에서부터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져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이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데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자,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만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그 거라사 지방에서 갔더니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귀신 들린 이제 한 사람이 있으니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옷도 입지 않은 채로 쇠고랑을 끌고 매놓으면 쇠고랑을 끊어버릴 정도로 그 귀신도 힘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들 작두에 올라가서 저 가지고 춤추는 거 보십시오. 귀신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귀신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강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지금은 무슨 시대냐? 은혜의 시대거든요.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세상의 이 마귀들을 다 결박하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기록된 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었고 보라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능력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왜? 세상에 가면 갈수록 마귀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만큼 고통이 따라오고 고통이 옵니다. 마귀가. 그러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발악하는 이 마귀를 우리가 제압하려면은 이보다 더 강한 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귀신에 대해서 내가 여기 아지랑이하고 이렇게 동물 모양 사람 형상으로 내가 표현했습니다만은 귀신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일정한 형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액체와 같이 혹은 기체와 같이 일정한 형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느냐? 지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 에너지가 있습니다. 대신에 질량은 없습니다. 유럽에서 그 실험을 했던 유럽에 내가 미국이구나. 내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유혹의 선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혹의 선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뭐냐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심장 박동이 이렇게 뛰다가 멈추는 상황, 이렇게 고소를 갖다 그걸 유혹의 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온갖 이 자극적인 것을 다 해봐도 나중에 더 이상 재미있는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졸라요. 졸라가지고서 저기 못 들어가. 산소가 뇌에 들어가 공급되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졸라요. 숨을 못 쉬거나. 졸라가지고서는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도록 하면은
그 단계에서 뇌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환각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 단계에 너무 죽어. 그 단계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요기 선열의 책이 그리 여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갖다가 사형수를 갖다가 말입니다. 사형시키기 전에 정밀한 저울에 그를 달아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집행 후에 정밀한 저울에 그를 달아본 겁니다. 달아봤더니만 정확히 20g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는 죽었을 때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대답이 없어? 그런데 정밀한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니까 딱 20g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그 20g이 영혼의 무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는데 그것이 영혼의 무게인지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내가 아는 한은 영은 질량이 없습니다. 에너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계마다 다 달라요. 귀신도 층이 있어요. 아주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커가지고 나중에 제일 위에는 누가 있느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는데 귀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약한 귀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꿈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지럽게 하는 거 요거 아주 약한 단계입니다. 그럼 단계가 점점 올라가게 될 것 같으면 점점 더 저거에서 나중에는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끌고 간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악마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우습게 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제가 어디가 어느 교회를 초빙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거 갔더니만 그 교회에 내가 초빙 받아가지고 그날 첫 시간 수요일 저녁에 섰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인데 학생 때에.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초빙을 받아서 가가지고서 이제 수요일 저녁 말씀 전하고 이제 장로님 댁으로 다 갔어요. 갔더니만 성도들이 쭉 모여 앉았어. 새로 이제 교육자가 왔으니까 앉았어. 그래서 앉았는데 그래. 보니까 설교 들어보니까 뭔가 귀에 들리는 게 있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 여집사 한 분이 김집사인데 집사가 하는 말이 전사님 예 사람 하나 붙드시도 우리 경상도 안동말로 사람 하나 붙드시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죽는 사람 하나 어떻게 붙들어서 그 생명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자기 집에 자기 남편이 아프다 이거야. 아픈데 자기 남편은 뭘 하냐? 그 장로 같은 경우서 피택을 된 상태야. 근데 갔어. 이 사람은 어디 가나 철도국에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철도청에 있는 그 직원이야.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장로 피택되고 그랬는데 갔어. 가도 아주 가진 않고 살짝 갔어. 여러분 아주 간 것보다 살짝 간 게 더 어렵습니다. 완전히 헷갈려 간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잡히지만은 살짝 간 거는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보고 귀신이 도망가보고 그 다음에 없으면 들어오고 얼마나 감교활한지 모릅니다. 귀신도 소같이 미련한 게 있는가 하면 여우같이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의심 많은 것도 있고 늑대 같은 형상을 가지고서 늑대 같은 짓을 하는 놈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귀신도 돼지같이 해가지고서 먹는 걸 탐내고 탐욕을 부리는 돼지 같은 귀신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사람의 속에 있는 속성과 이것과 참 너무 닮았어. 우리 속에는 선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너무나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 속에 악한 부분 그거는 너무나 사탄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살짝 갔어.
그런데 그리고 기도원에 데리고 막 다녔어. 기도원마다 데리고 남편 고치겠다고. 근데 가봐야 온 기도원을 몇 년을 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권사님 예언하는 권사님 그래. 내 남편 죽는다. 사형 선고 받고 온 거야. 갔더니만 그 권사님 하는 말이 기회에 들으면 네 남편 죽는다. 그래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전도사가 설교 한 대밖에 먹어 좀 귀에 들리는 게 있었던가 봐. 그날 이제 첫 시간인데 날 붙들고 매달리는 거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눈을 잠깐 감고는 잠깐 이제 묵상을 하는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 바깥 분의 그 지금 정신이 약간 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집사님 알고 있지요? 내가 물었지. 미안합니다. 내가 직접 찔러서 해서 미안해서 합니다만 집사님이 원인 제공했잖아. 그러니까 인정하더라고. 예, 제가 원인 제공했습니다. 그래.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말 들을 거요? 난 물어서 내 말 들을 거요? 시킨 대로 해야죠. 그래.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 권사님이 죽으리라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는 길이 있어.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입을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당신 혼자 남편 말고 남편이 이미 살짝 갔기 때문에 상관없어. 당신 혼자 와서 밤에는 집안 일 다 해놓고는 교회 와서 엎드려. 강대상함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해. 그렇게 3개월. 그랬더니만 말 잘 듣더라고. 아플 때는 말 잘 듣고 어려울 때는 말 잘 듣고 힘들 때는 말 잘 듣는데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 무거운 짐 벗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획 돌아서는 게 사람이더라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한 게 지금 얼마나 됐나 하면 40년이 넘었지요. 제가 목회가 29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44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와서 엎드린 거야. 강성부터 시킨 대로 한 거야. 하니까 한 달이 못 가서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회복이 되는 거야. 한 달 못 가서.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걸 아세요? 예언 보다가 내가 예언 이야기했지요? 예언 보다가 말씀과 믿음이 우위에라. 영이 어릴 때는 예언이 듣지만 예언이 맞지만은 영이 장성하면은 예언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언 보다가 말씀과 믿음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예언이 맞아요. 하지만 신앙이 장성하면은 예언을 해도 그 예언 무시하고 자기의 믿음대로 그 다음에 기도와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 예언 바뀐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자, 그래서 한 달 조금 못 가가지고서 이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살은 거야.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범사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 예언 잘못하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무당같이 보이는 거야. 초대교회 때부터 예언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예언할 때는 조심스럽게 하고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라고 내가 아마 예언 저거 가르칠 적에 내가 했을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적에 이사야가 와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르라. 빨리 집 정리해. 빨리 정리하고 양위해. 그리고 죽어. 너 이제 죽을 테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돌아갔는데 이사야가 돌아갔는데 그렇게 예언하고 돌아간 이사야가 돌아갔는데 성읍에 이르기 전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해가지고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잘못한 건 기억지 마시옵시고 잘한 것만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하며 우는 거야. 여러분 거기는 왕이고 뭐고 체면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체면이야 체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체면 따지게 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게 통곡하고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약해지셨어 마음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눈물 앞에 하나님이 약하시다. 인간의 회개 앞에 하나님이 약하시다. 아멘. 인간의 금식 앞에 하나님이 약하시다. 아멘. 인간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약하시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이거를 여러분들 앞에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적에 이것을 사용하라고 그러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기사가 통곡하며 울면서 잘못한 건 기억지 마시고 잘한 것만 기억해달라고 통곡하며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약해지셨어. 이사야 뭐, 야 이사야, 내 종 히스기야에 들어가라. 그거 울고 통곡하며 우는 거 내가 듣기 싫다, 보기 싫다. 불쌍해서 안 되겠다. 가서 15년 연장해주면 해라. 이렇게 15년 연장 받잖아요. 보세요. 이사야 같은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세밀하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선지자가 와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예언했는데 히스기야의 눈물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서는 생명 15년 덤으로 얻었잖아. 여러분 죽을라 하거든 또 통곡하고 울어. 그러면 15년 얻고 또 죽을라 하거든 또 통곡하고 또 울어. 15년 또 얻고. 와 그러면 여러분 괜찮겠지요? 네, 아멘. 개뿔도 괜찮을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이 그래 돼? 여기 계신 분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지금 70대인 우리 보고 하는 말이야. 70대인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삽니다. 맞아.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요. 왜? 지금 우리나라에 100살 넘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000명인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초고속으로 고령 사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수 없이 100살까지 사는 건 별로 아니겠지요? 여러분 재수 있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도 정신 말짱하고 건강해서 아멘. 주님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섬길 수 있다면은 100살 넘어 살면 어때? 전에 삼각선서 기도할 적에 내가 그 교회 우리 기도할 적에 거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봉사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연세가 70이 다 됐어요. 70이 다 되신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지 말이야. 그게 언제가 40년 전 이야기야.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야.
그때 70이 넘으셨으니까 완전히 뭐 지금으로서 상상이 안 되죠. 지금 70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 권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잘하시느냐. 그래서 권사님은 꿈이 뭐가 있습니까? 예. 3번선이 무너지면 북한 들어가서 교회 세울 겁니다. 그때 74수신 할머니 권사님이 그 꿈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 여러분 건강하고 기도할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고 교회를 봉사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건 괜찮은 겁니다. 아멘. 그렇지요? 아멘. 재수 없게 100년 사시면 100살 때까지 사지 마시고 재수 있게 100살 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됐어, 그럼. 그래 살아. 그래 사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 15년 그냥 얻었잖아. 보세요. 이사야 예언 보다가 히스기야의 눈물이 하나님 손을 마음을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예언은 예언이다. 예언을 믿고 따라가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예언을 불신하고 내 믿음과 기도로 나가게 되면은 내 믿음과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오면서 역사해 주신다. 됐지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한 달 먹고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신날 일이야. 한 달 반쯤 가고 나니까 거의 깨끗한 거야. 깨끗이 나은 거야. 2달 못 돼서 출근을 시키는 거야. 이젠 다 났으니까 출근해야 된다, 이거. 출근하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집사님, 안 됩니다. 아직 다 나은 것 아닙니다. 출근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전도사 욕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전도사가 말이야. 성도들의 사정도 모르고 오늘까지 아픈 바람에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는데, 응? 이젠 다 나았는데 전수가 출근하지 못하게 해. 지가 뭔데? 말 안 듣는 거야. 그때 내 감동에 내 남편 죽으리라. 그러고 나 그 교회 사임하고 왔어요. 사임하고 나왔어요, 내가. 그게 오래 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산상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좀 너무 불편하게 좀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상 기도하기 좋은 곳으로 내가 옮겼다고,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사임하고 나오면서 집사님 보고 그러지. 집사님의 욕심이 집사님을 파괴합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그러나 나와버렸어. 그리고 내가 학교를 가게 되면 꼭 그 집 앞을 가요. 그 집 앞을 통해서 학교를 갔는데 그 집에 가다니까 1년 좀 지나니까 그 집안 초상이 났대. 집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차를 쳐놔놓고 초상 났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끝까지 해야지. 병 날 만큼만 하고 내 기도 응답 받을 만큼만 하는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병 낫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의 기도 응답 이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하고, 주님이 안 계신 곳이라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셨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 가는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다면 가야지요. 이성범 목사님 그래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은 내가 싫지 않아요.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은 내가 싫지 않아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다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그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비록 지옥이라도 가야지요. 만약 그 주님이 안 계시다면 천국도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찬성이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면 소용없습니다. 다 100년을 살아도 소용없고 1000년을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왜? 마지막에 멸망의 길이니까. 결국 죽고 말았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10문둥병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문둥병자에서 9문둥병자가 병 낫고 나니까 제 갈 길 다 갖고 말았어. 여러분 이런 불쌍한 사람 되지 마라. 병 낫고 지옥 가는 사람, 기도 응답 받고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후손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축복과 평강이 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 불쌍한 사람 되지 말아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 주시면 줄수록 더 기도해야지. 은혜 주시면 줄수록 더 겸손해야지. 은사 주시면 줄수록 더 봉사해야지.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거라사 지방에 여기에 가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이 귀신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가니까 귀신이 얼마나 지독한지 쇠고랑을 매놨는데도 그냥 끊어보는 거야. 그리고 돌멩이 가지고 제 몸을 때려가지고 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막 얼른 알아보고 쫓아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당신이 난 누구신 줄 압니다 하니까 여러분 무슨 귀신은 예수님 알아보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 성경 읽고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도 예수님 못 알아보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 누가 알아봤을까? 귀신이 알아봤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불쌍한 사람 되지 마세요. 아멘. 주님 정작 오셨을 적에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동방박사들이 헤롯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나셨나이까 할 때 헤롯이 펄쩍 뜁니다. 나 말고 왕이 또 나다니. 그래서 왕이 어디서 나느냐? 성경 학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난다고 하네. 이 나라에 왕이 난다고 하는데 왕이 나면 어디서 나냐?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어디서 나는 이 사람들 알고 있었지만 동방박사들 따라서 예수님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왜입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살고 이 기득권 누리면 됐어. 여러분 이러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여서 멸망으로 가는 불쌍한 사람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다 된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병 나았으면 다 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이 귀신이 알아보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소서. 그러지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무저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아부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부소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부소스. 아부소스. 예. 아부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무저갱이라고 그러면 내가 칠판이 저기 있는데 여기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쓰지를 못합니다.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저자는 밑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갱자는 구댕이 갱자입니다. 구댕이 갱자, 이 구댕이 갱자는 흑도변에 쓰는데 이 구댕이 갱자는 갱으로도 읽지만 항으로도 읽습니다. 항. 그래서 이 구덩이를 갖다가 무저갱 혹은 무저항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무저항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무저항하니까 비폭력주의와 같아져 가지고 그래서 무저갱으로 고쳐서 구댕이 갱자로 부릅니다. 글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인데 갱으로 고쳐서 부릅니다. 그러면 이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 자,
고대 이스라엘의 말세론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육신을 떠난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 중앙에는 불바다가 있고 악한 천사, 죄인들을 벌하는 곳이다. 악한 천사와 죄인들을 벌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창조 이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 이전부터 무저행은 있었다. 용과 짐승과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지요. 어떤 곳인지. 그곳은 어떤 곳이냐? 사탄의 영혼이 있을 곳입니다. 마귀가 영혼이 있을 곳입니다.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없이 깊은 구덩입니다. 끝없이 캄캄함 속에 빨려서 영혼이 빨려서 들어갑니다. 흑암으로. 밑바닥이 없는 장소이다. 밑바닥이 없이 끝없이 그냥 무저갱, 없을 무자, 밑저자, 구덩이 됩니다.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바닥이 없는,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무저갱. 천문학에서 그러지요. 블랙홀이 있지요. 블랙홀을 보면 별들의 무덤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이 블랙홀 자체가 워낙 중력이 저거하다 보니까 찻숟갈 하나 정도만 저것만 하더라도 질량만 하더라도 찻숟갈 하나 정도는 질량만 하더라도 수억 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력이 엄청나게 강한 거야. 인력이 강하다 보니까 인력은 뭐에 비례합니까? 중량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량이 그렇게 많이 나가니까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별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야. 얼마나 중력이 강하냐. 빛도 그 속에 들어가면 반사대에 나오지 못하고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전번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나오거든. 좀 봐줘요. 영화들 좀 좋은 거 있는 거 좀 봐주십시오. 부탁하는데 알지요? 교양도 쌓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영화들 보고 나면은 신앙에도 도움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교양으로도 필요하고 되도록 그런 건 좀 봐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장에 못 가겠거든 뭐 다른 데서 뭐 비디오도 빌려서 볼 수 있고 뭐 요즘 뭐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보세요. 인터스텔라에 보게 될 같은 그게 나옵니다. 우주선이 떠나가지고서 가다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니까 거기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거든요. 빨려 들어가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뭘로 빠져나오냐면 원자로를 폭발시켜가지고서 그 에너지에 의해가지고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볼 때 그래서 저거는 조금 오버다. 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데 원자로 폭발시켜가지고 그 원자탄이 폭발하는 그 핵폭발력에 의해가지고서 그 무저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화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거기서 달았어요. 이 영화는 MIT 공대 교수 아무개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작했다. 별들의 무덤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지 사탄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다. 자, 밑바닥이 없이 끝없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시록 9장 1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레아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무저갱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서는 무저갱을 갖다가 무저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부소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요, 프레아르 따라하겠습니다. 프레아르. 아멘. 이 프레아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하 세계의 아주 깊은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세계의 아주 깊은 곳. 자, 이곳이 무저갱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성경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주변의 이제 정황을 가지고서 기록된 대로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무저갱에 대해서 내가 아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보물소리도 이 무정행은 첫째 먹으면 빛이 없습니다.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일단 빨려 들어가면요,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사탄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간다 하면 공포가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정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제발 무정행만 넣지 말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속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공포가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검은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없잖아. 그 시간은 시간이 멈춰 있는 곳이잖아요. 시간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고통스러운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끝이.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사탄이나 귀신도 이 안에 들어가면은 제 정체를 원래 모습을 가지고 정체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장난하고 할 때는 지가 형상을 뒤집어 씁니다. 지인의 형상을 뒤집어 쓰고 사람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동물의 형상을 뒤집어 쓰고 사람에게 가서 그런 어떤 그 동물의 특성에 저걸 영향을 행사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일단 무정행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는 뭐가 있냐? 자기의 모든 형상 다 벗어버리고 원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가 가지고 있는 힘은 다 잃어버립니다. 에너지는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눈이 깜빡거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리 내 주먹 믿어라. 여러분, 그러지요? 그런 사람들 봤지요? 요 어떤 분 제가 전도하는데 나보고 그래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간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가야 된다 그랬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아있을 때는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숨이 딱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나에겐 아무 힘이 없어. 영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과 천사들이 꾸려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내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내 영, 내 몸 밖에 나가는 순간 나의 모든 힘과 의지 다 사라지는 거야. 이게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 그 영혼에 주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사람은 천사들이 와서 성령에 감동해가지고서 천국으로 옹위해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이 두 쪽이나도 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러잖아요. 저에게서 가룟유다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기서 올 뻔하였도다. 가룟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지옥 갈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 차라리 안 나는 게 나아. 그래서 여러분, 태어났으니 어쩔 겁니까? 누가 나고 싶어 났어요? 여기 나고 싶어 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정신 차리고 거기 와 있지요. 키도 정해져 있고,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색깔 다 정해져 있지요. 와서 보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났습니다. 내 뜻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덤벼서 왔는지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는 본전입니다. 아멘.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들으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다 그럴 겁니다. 그냥 들으면 목사가 왜 저런 소리를 하냐 그러겠지만은 제가 생각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본전입니다. 왜? 본전 못 가면은 그건 지옥이야.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어렵고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독생성자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로마서 8장 11절에 그렇죠. 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야 되겠지요? 천국 가면 본전입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무서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조금은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복음 전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다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그런 곳이다. 공포가 한없이 어마어마한 공포가 일어나. 마귀들도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발발 떨어요. 발발 떨어. 마귀 새파랗게 질려요. 무지개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영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가 막히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얼마나 축복인가 봐. 아멘. 그러니까 예수 중간쯤 믿다가 졸업하는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간쯤 믿다 졸업하려고도 내한테 와. 그러면 내 졸업장 써줄 테니까. 자, 그래서 무정에 관해서 여기까지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더 이상 별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마귀가 제 힘, 에너지 다 잃어버리고 지능만 남아서 질량은 없으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면서 끝없이 빨려 들어간다. 항상 해보면 진작에 갈등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건 무적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수술, 무적행은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하면 됐습니다. 다음에는 성령 수술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 역사 오고, 안찰할 때 성령 역사 온다고, 그리고 내가 한다고 그걸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예. 안수는 언제 하느냐? 직분을 맡길 때 하고, 그 다음에 환자나 은사가 내리기 위해서 할 때 안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안수는 안 하고 그냥 앉혀놓고 그냥 기도해줘도 역사는 나간다. 웬만하면 안수는 안 하는 게 덕스럽다. 그러나 자기 가족이라면, 직계 가족이라면은 목회자의 허락 없어도 상관없다. 안수해줘도 된다. 그러나 하기 전에 자기가 충분히 기도하고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내 기도가 막혀버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약하면 내 기도가 막혀버릴 수 있으니까. 됐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안찰에 대해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요? 네, 안찰. 두드려서 치료하는 겁니다. 두드려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 두드릴 것 같으면 성령 역사가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그 자리가 혈액순환이 되면서 마귀가 붙으면 못에 혈관을 조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살살 골게 만들어요. 영양분이 안 가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병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먹어도,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마귀를 잡아내고 약을 먹으면 드디어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마귀 잡아내는 것도 있지만 이 안착은 두드려가지고 하는 건데, 그 남이 두드린다고 나도 두드리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신문에 여러 번 내가 봤어요. 사람 고친다고 모 기도원에서 사람 고친다고 데리고 앉아서 때리다 죽어버렸어. 이거는 아니지요. 아니, 고치는 것도 좋지만은 죽도록 패가지고 고치려면은 무당도 아니고 말이야. 무당이 그러지요. 귀신 내쫓을 적에 뭐 동쪽으로 난 복숭아 나무 가지를 가지고 때리면 귀신이 도망간다 하지요. 나만큼도 모르네. 귀신 내쫓을 때 그런데 동쪽으로 난 복숭아 나무 가지를 꺾다가 그 가지고 매를 때리면, 귀신 들린 사람 때리면, 미친 사람 때리면 귀신 도망간대. 그런데 안찰 이게 성격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데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저기도 시편에도 나옵니다. 나를 안찰하시고. 안찰은 어떤 경우가 되냐? 기도하다 보면 손이 커집니다. 손이 갑자기 커져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손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은 소매에 뭐가 와서 달립니다. 주렁주렁하게 막 달립니다. 이래를 흔들어 보면 자기 귀엔 들려요. 절그럭절그럭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면은 손을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게 되면 손끝에, 이 뒤에 말입니다. 끝에 뭔가 달려요. 꼬리 같은 게 달려요. 휙 하면은 꼬리 같은 게 촥 달리고. 그게 안찰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톡톡톡톡 이렇게 건드리면은 마귀가 그냥 자지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망가는데 안찰도 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파 수술입니다. 성령 수술이라는 게 있다.
성령 수술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잘 별로 모르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수술, 성령 수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께서 오시사 친히 수술하셔서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수술하셔서 치료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서울 성도들을 보면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요. 성령으로 수술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의사들 가운처럼 하얀 가운 입고 마스크를 하고 수술독을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와가지고서 그 누워있는 환자에 눕혀놓고 나서 그다음에 그다 수술 시작합니다.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만 평상시에 말 안 듣고 빼질거리던 사람이 그럴 때 기도했을 때는 주님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주냐? 저의 믿음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볼 때에 너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수술할 때와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하옵소서 해놔놓으면은 그때부터 죽는다고 소리치거든요. 죽는다고 소리칩니다. 왜? 칼같이 째는 거하고 통기 똑같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그렇지만은 저거 느끼기 전에 통증을 없이 해주시옵소서 하면은 건드리는 느낌만 있지 통증이 없습니다. 요게 성령 수술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술해 줍니다. 요런 수술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이 은사를 몇 번 썼었습니다. 몇 번 썼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은사를 써봤습니다. 처음에 은사를 받고 나면 이렇게 써봐야 알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알잖아요. 써봤습니다. 그때 저 어느 교회에 성도 하나가 왔는데 치질로 고생하는 정도야. 여성도인데 치질로 고생하는 성도인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길래 그 집회 때 그 기도를 해주세요. 해주면서 내가 이 기도를 해준 거야. 영파 수술하는 기도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소문이 멀리까지 나갔어요. 엄청 멀리 나갔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제가 해준 일이 있습니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3일 동안은 무거운 거 들지 마라. 무리한 일 하지 마라. 수술한 것과 똑같이 누워서 조용히 휴식하도록 하라. 내가 타일러서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면은 아마 그 결과는 아마 기도 받은 걸 후회하게 될 거다. 그러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참 사람이 미련한 게 인간이야. 자기 필요한 건 듣는데 자기 필요한 건 안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병원 가기 때문에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가서 나 수술해 주세요. 그런다고 의사가 수술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술할 사람은 수술하고 수술 안 해도 될 사람은 수술 안 하는 거지.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뭐 수술을 한다면 또 뭐 어떻게 수술을 한다라든가 금식을 하라라든가 수술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든가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럼 그 주의사항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시키는 말을 듣는데 목사가 시키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사실은 의사보다 목사가 몇 배 더 무서운데. 왜냐? 내 뒤에는 만왕의 왕신, 목사님 뒤에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 부탁해서 보냈어요. 3일 동안 이거 무거운 거 들지 말아라. 3일 동안 누워 쉬도록 해라. 절대로 무리한 일 하면 안 된다. 부탁하고 갔어요. 근데 누구 개가 씻느냐는 식으로 기도받고 나 이게 깨끗하거든. 신났다고 집에 갔어. 가가지고 하다 가니까 터져본 거야. 꿰매는 것이 터져본 거야. 그냥 피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게 막 욕을 하는 거야. 무슨 놈은 목사라는 놈이 말이야. 기도를 해주고 나서 이따위를 해주냐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써보고 내가 한 3번 정도 썼나? 실제로 제가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날 세우실 적에 복음 전하라고 세우시고 양무리를 돌아보라고 세우셨지 신비로운 역사하라고 세우신 것은 아니잖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고 정말로 내가 볼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쓰겠지만은 그거 아니어도 목회 얼마든지 하고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영혼 구원할 수 있는데 남들 못하는 그런 거 괜히 내놔봤자 모르는 사람이 실족합니다. 우리 루디아 권사님입니다. 루디아 권사님 탈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부끄러워가지고 내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참다가 안 되니까 탈원이 오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걸음을 못 걷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탈원이 와서 지금 걸음을 못 걷습니다. 이렇게 빠져내려오는, 항문이 이렇게 빠져내려오는 게 얼마나 쓰리고 따가워요. 그리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권사님 이리 들어오세요. 다음은 실에다 눕혀놓고 썼지. 한 10여 년 만에 썼지. 뭐 그냥 딱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올라붙는 거예요. 그게 아마 한 10년 훨씬 넘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그런 일 없습니다. 권사님 지금도 다시 그건 없어요. 또 한 번 쓴 일이 있습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왔었습니다. 그 성도한테 그는 난시라고 부르는데 제가 잘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직선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직선이 직선으로 안 보이고 꼬불꼬불하게 보여요. 직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은 자기 눈에는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거예요. 난시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말로. 그래서 직선으로 보이는 게, 직선으로 그어놓고 나서 보면은 자기 눈에는 그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한번 2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마산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신봉교회 성도인데 오늘 눕혀놓고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영상을 써봤습니다. 썼더니만 천사가 와서 수정체스를 싹 깎아보는 거예요. 그래 내 눈 떴어요. 일어나서 문 열고 세상 내다봐. 일어나서 기도받고 기도 딱 해주고 나니까 그 영혼이 말입니다. 빛이 나더라고. 광채가 나더라고요. 제 눈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문 열고 창문 내다봐. 창문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까 햇빛이 쫙 비치는데 사물이 정상적으로 다 보이는 거야. 그거를 보더니만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야. 야, 이제 진짜 됐다. 그러더니만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 눈물을 톡톡 흘리더라고. 근데 그래 아마 한 두세 번 쓴 일이 있습니다. 써본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영혼 구원하고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 받고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에 허락이 되고 이것이 다 맞아 떨어지면은 모르지만 그렇게 잘하면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합니다. 쓰는 걸로 인해서 교회에 유익이 와야 되고 많은 영혼들에게 도움이 돼야지. 그래서 제가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첫째는 허락하셔야 되고 주님이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봐서 판단해가지고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리라는 확고부당한 뭔가 있기 전에는 안 씁니다. 안 써도 뭐 환자들 얼마든지 낫는데 뭘. 이게 영파 수술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 딱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줍니다. 뭘 하지 말아라. 음식은 뭘 조심해라. 뭐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주면은 그대로 따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루디아 권사는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넘었지만 다시는 안 오잖아요. 이게 영파 수술이라는 거다. 성령 수술이라는 말을 우리 가끔 성도들이 씁니다. 서울 같은 데 성도들 보면 성령으로 수술해 주시옵시고 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거야. 영파 수술이에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래 되면은 이제 휴거 준비 끝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요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전부 여러 종류, 이 이외에도 은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 그냥 대강 몇 가지만 이렇게 들어드린 겁니다. 들어본 거지. 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기왕에 받으려면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아멘. 크게 받아야 되겠지요. 아멘. 그러니까 서문화에 사람 잡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됐지요?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말입니다. 한의사입니다. 한의사인데 이 장로님 나보고 그런 말 하대요.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저는 언제 힘들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중풍으로 누워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한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중풍으로 누워있으니 여러분 이게 보니까 말이 아니잖아. 그렇죠? 힘들었다 하대. 그렇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의사입니다. 환자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면허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에 중풍병자가 자기 아버지 중풍으로 누워 계시니 누가 믿고 올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그래 힘드셨다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지금은 그 장로님 세상 떠나셨습니다. 소천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되겠지요? 옳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 받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 휴거 준비 끝이라는 이게 기도하는 법서부터 시작해서 다 배웠습니다.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 승천하는 단계까지 거기까지 다 설명 다 해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믿고 이대로 따라오면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거듭 부탁합니다. 은사 받거든 다 된 줄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 섬기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은혜 받아도 네 집에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 환자 기도해주고 나서 그러고 뭐 좀 돈 좀 받아가지고 살림 좀 살아보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고 천사마귀가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자기 집에 들어오던 양식이 끊어져서 기근이 들어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은 옛날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신유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해 주는데 막 많은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나오니까 서로 모셔가려 하는 겁니다. 그때 뭐 승용차도 없을 때입니다만 차 가지고 와서 모시고 갔어요. 이 권사님을. 권사님 그렇게 역사가 많이 나가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병이 낫고 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자연히 대접하지요. 감사해서.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 쌓이는 거, 돈이 쌓이는 거야. 그때 당시에 텔레비 그래 흔하지 않을 때입니다. 냉장고 흔하지 않을 때입니다. 60년대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도 텔레비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흔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들여놓고 세탁기 들여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딸이 둘이 있었는데 엄청 엄마한테 잘해줍니다. 왜? 엄마한테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래가지고 그러면 집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적에는 그로 인해서 보험 전파를 위해서 유익하라고 주셨지 내 집에 텔레비 냉장고 들여놓으라고 주시고 세탁기 들여놓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잖아. 쓰고 나머지 가지고도 내 쓸 거는 남습니다. 됐지요? 예, 아멘. 결국은 얼마 안 가가지고서 이 은사가 사라진 거야. 은사가 사라진 거야. 내가 기도할 때도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은사가 사라지고 나니까 딸들이 어쩐지 압니까? 양로원에 갖다 던져보는 거야.
내 기도할 때도 거기 그런 집사님 한 분 오셨어요. 저희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신유의 능력 받아서 환자 기도 많이 해줬다더라고.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은사는 약해지고 떠나고 천사마귀가 들어왔어. 말하는 걸 보니까 앞과 뒤가 맞지가 않아. 천사마귀가 들어왔어. 여러분, 방언하면은 방언 못하는 사람이 멸시합니다.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언하면은 다른 사람 심령을 죄를 보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신현을 오게 될 것 같으면 물질이 들어옵니다. 물질에 욕심 부리다가는 은사 떠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서 명예에서 그 다음에 모든 이 세상의 욕망에서 다 접어놓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뿐 아니라 그 후손을 자자손손이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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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만 소개하고 내가 끝낼게요. 그분은 일제시대에, 일본 시대에 그때 벌써 기도하고 신유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신유의 능력 받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병기도 해주고 하던 분인데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유튜브가 나가야 될 것 같으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그 집안이 명문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되지요? 자식들이 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잘 받아서 바르게 섬기면 자자손손이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코앞에 있는 것에 여러분 그런데 눈대지 마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아멘.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해도 주님이 안 주시면 안 주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 안 주시면 그만인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아멘. 기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리고 겸손히 이것을 지혜롭게 써야 하는 거야. 아멘. 되지요? 아멘. 그러다가 보면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칭찬 듣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휴거 준비 끝을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종이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혹시 설명하다가 제대로 충분하게 설명 못한 부분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권속들 우리 주님 이 시리즈를 가지고서 저장해놓고 틈틈이 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게 되면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휴거의 단계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을 정녕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 위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이 유튜브의 채널이 열릴 적에 보는 사람의 심령 골수 관절을 찌르게 하며 영혼의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역사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겸손히 따라온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